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날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교활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20장에 2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르비딤까지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여 망하게 하는 일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은 살인하게 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피곤함을,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우리가 종로로 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는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들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어 아말렉과 싸워 전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의 전략이라고는 전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대로 군사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무조건 패배합니다. 왜요? 아말렉은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산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은 아무 싸움을 할 수 없었기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 밀리고 또 다시 승세를 잡아 이기기도 하고 또 다시 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산 아래서의 전쟁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일반적인 전쟁은 칼과 창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창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싸우도록 자꾸 권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나와 싸우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있다고 우쭐거리고 까불어도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워서 길을 여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라는 이 표현이 각주를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만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 방법은 뭐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들을 후회해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바다, 뒤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으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한 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의 길을 건넜습니다. 밀려오는 애굽의 두려움, 홍해의 답답함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도리어 애굽의 군대는 캄캄하게 하시고
홍해는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뒤편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 한숨 질 때 많습니다.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하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 캄캄함, 이러한 불안과 낙심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세상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기도하면 마귀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관계를 깨어지게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계속 생각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아마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고 아파도 기도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3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대광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리는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 애들 말로 한번 해볼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선빵 날리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 대광교회가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순간으로 결정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애써 수고하시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보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내가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분냄과 성냄 가운데, 삶의 질곡 가운데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우리 남성 성도들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우리 대광교회 남성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두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격언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생업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서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자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자꾸만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신 바짝 차려서 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팔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 팔을 아론이, 한쪽 팔을 훌이 받치고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끝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도왔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서 한 손을 받치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옆에서 한 손을 받치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받치고 있는 손도 너무 무겁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받치고 있는 손도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저절로 손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워주는 손, 받쳐주는 손, 격려하는 손, 그 손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붙잡는 손이 필요합니다. 때론 혼자 조용히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집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매일 전쟁터입니다. 매일의 전쟁에서 누구든지 혼자 싸울 수가 없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힘든 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에 빠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혼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떨 때는 신앙의 침체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쳐서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힘들고 낙심되어 눈물만 나올 때 두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어 손을 내리는 겁니다. 손을 내리고 싶어서 내렸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다는 것을.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힘에 지쳐 손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같이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연약할 때, 낙심되고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받쳐주고 함께 울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기도의 손을 받쳐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 내 눈물 흘려 마음 답답할 때 내 손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받쳐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함께 저는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편견과 방법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쳐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다툼을 갖게 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낙심한 자, 뒤에서 떨어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둘 다 책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뒤에 떨어져 있는 자들도 책임이고, 또한 다툼과 원망과 상처로 마음 아프게 한 성도들도 책임이고, 둘 다 똑같이 책임입니다. 둘 다 사탄에게 패배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노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편견과 가치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바쳐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위로 높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바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이 되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광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받쳐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손을 받쳐주기는 하는데 받쳐주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말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동역자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의 손을 붙잡고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면 자꾸 불평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몸이 힘드니까 자꾸 원망하더라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꼭 나쁜 모습으로, 그릇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기도의 손을 내가 먼저 높이 들고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 되어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답답한 자,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 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고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참 좋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고통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든 자, 낙심한 자를 향하여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광교회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